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냥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냥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도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남편들아 아내 귀한 줄 알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4절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 교육 잘 시켜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유독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다른 인간관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셔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바라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과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원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원리들을 잘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정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가정에 관한 한 이 세상에서 제일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정에 관한 한 제일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요즘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제일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가정에 대한 지혜들을 배우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전에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할 때 부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과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들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자들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제 역할을 잘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결혼과 부부의 원리를 깨뜨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동성 부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 연애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해마다 서울, 대구,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성연애자들끼리 모여서 동성연애도 우리의 권리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달라, 그리고 동성결혼도 허용해달라라고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동성 부부를 부부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게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에요. 개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불순종이고 죄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 속에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동성연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죄들 중에 그 죄를 쭉 나열을 합니다.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죄, 경건치 않은 것,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동성연애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동성연애는 불법적인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면 절대로 동성연애를 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동성연애를 하면 둘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실 만큼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동성연애는 수치스러운 애정이라고 했고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였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이렇게 금지하신 것일까요? 동성연애는 육신적인 쾌락은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결혼시키시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주례사를 말씀하십니다. 주례사, 아담과 하와를 둘 딱 세워놓고 주례사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게 주례사입니다. 최초의 주례사. 남자와 여자를 세워놓고 결혼을 시키면서 부부로 맺어주시면서 주례사의 첫 구절이 다산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자식들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런 말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이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도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시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라고 하셨는데 동성부부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금지하셨고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성의 욕구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점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도 강단에서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라고 설교하면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내거나 잡혀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는 불순종이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동성연애 같은 것을 죄악이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잘못된 쾌락주의의 문화와 물질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더 강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고 부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안 들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남편이 먼저 떠났고 아내가 먼저 떠나서 뭐 별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오늘 설교는 뭐 신경 써서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여러분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에는 언젠가 남편이 되고 언젠가 아내가 될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 되신 분들 속상하실지도 몰라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저만 해도 유치원에 그렇게 흔하게 다니던 시절이 아닌데 뭐 유치원까지 요즘은 공부를 거의 합니다. 어린이집도 일찍 가죠. 어린이집은 빼고 유치원이 2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14년, 대학까지 4년 그러면 거의 20년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기억나십니까? 거의 20년을 학교에 다녀도 세상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강의들과 수많은 드라마들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은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뭔가 불평등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더 못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가 못나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쓰이는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못해서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종하셨다 하고 순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역할이 십자가에 죽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거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 안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아내에게 맡겨진 역할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의 머리로 세우지 않으시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고 싶어서 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남편에게 아내의 머리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포지션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너는 아내의 머리니까 가정을 좀 잘 이끌어가라 하고 역할을 맡기셨고, 아내에게는 네가 머리가 아니고 네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의 말에 잘 들어야 돼, 그게 네 역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머리가 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3세입니다. 여자는 85.4세예요. 남자가 먼저 죽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살아요. 왜 오래 못 살까요? 머리라서 그래요. 머리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책임을 많이 느끼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찍 죽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안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여자들이 머리가 됐으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일찍 죽을 겁니다. 얼마나 여자들은 또 성격이 더 세심하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가 안 된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머리가 돼서 고생하는 남편들에게 잘 대해주시고 남편의 뜻을 잘 존중해 주시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머리인 남편이 시원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이 훌륭하기 때문에, 남편이 지혜롭기 때문에, 남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들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남편이니까 복종해. 그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복종하라 그래야지, 머리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면 복종하라고 윽박 지르고, 그건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복종해라. 남편이 믿음이 너보다 좋으면 복종해라. 남편이 더 지혜롭고 옳은 말을 할 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복종하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말 듣다가는 망합니다. 우리 남편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자기 고집밖에 없고 말만 하면 자기가 무조건 다 옳은 거고 세상 모르고 철도 없고, 그런 남편 말을 내가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런 남편 말 듣고 가다가는 우리 집안 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좀 시원찮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복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시원찮은 남편이라도 자꾸 아내가 자기를 말을 따라주고 자기 말 따라주는데 몇 번 망해보면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야,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던 남편이 철이라도 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편을 믿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세워주신 남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별로 관심도 안 갖습니다. 내 말도 안 듣는데 뭐. 말 안 듣는데 뭐 하려고 도와주고 책임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회사에서 상사가 시키는데 내 말을 들었는데 일이 잘못됐으면 내가 책임을 져주지, 내 말을 내가 시켰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하지도 않아서 잘못됐는데 그거 왜 내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시원찮은 남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때리시고 훈련시키셔가지고 쓸만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니까. 이제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성경이 참 공평하죠. 아내들에게만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남편들은요, 가정의 머리라는 걸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머리다. 결혼해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절대로 내 가정에 관한 한 부모 탓을 하거나 아내 탓을 하거나 자식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탓이에요. 내가 머리예요. 아내가 잘못해도 내 탓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내 탓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 탓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내 탓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당신 탓이다. 네가 그랬으니까 네 탓이다. 남편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신 건 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 절대로 여자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데 왜 아담에게 묻습니까? 아담이 머리니까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와를 부르지 않고 아담을 부릅니까?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네 아내 간수 잘못한 것도 네 책임이고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네 책임이고 그래서 네가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머리라고 마음대로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의 머리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할 때는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렵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에 들 때도 사랑하시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사랑하시고 좋을 때도 사랑하시고 나쁠 때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속상하게 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되고, 주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더럽고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비천할 때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남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꼴보기도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아내를 끈질기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왜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합니까?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발하지 말아야 돼요.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키고 도와줘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27절에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함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남편들이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남편이 지켜줘야 되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남편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책임이에요. 아내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교회 식구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못 가게 하지 마세요. 많이 만나라고 보내주세요.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집안일이나 잘 챙기고 잔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더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 책임이에요. 아내가 잘못되면 아내가 잘못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머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아내가 잘못되는 거지.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28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요즘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다치면요 바로 병원 가고 비싼 약도 마다하지 않고 먹어주고 얼마나 건강에 투자를 합니까? 자기 몸 챙기는 만큼 아내도 좀 챙기세요. 자기 몸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내를 위해서도 그만큼 돈을 쓰십시오. 우리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까? 내 몸이 약하면 내 몸을 미워하고 학대합니까? 너 왜 아프냐고 귀찮다고 야단칩니까? 아닙니다. 아플수록 더 보호해주고 더 좋은 거 먹어주고 더 쉬어주고 그러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좀 약하면, 아내가 좀 부족하면, 아내가 좀 잘못하면 야단치고 미워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더 잘해주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설교하는 재미없네 진짜. 아니, 내 몸에 관심을 갖듯이 좀 아내 몸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 몸 돌보듯이 아내를 돌봐야 됩니다. 그게 다 나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면 그래도 내 옆에서 밥 한 끼 해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어디 가서 절대로 아내 험담하지 마세요.
특히 자식들 앞에서 아내 험담하지 마세요. 그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머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줄도 모르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줄도 모르고 아내를 막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내가 시원찮은 머리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만방에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되게 어렵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을 제일 쉽게 말하면 바람피지 마라.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주니까 좋죠.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좀 아내를 알고 같이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이 남자들이, 저도 남자지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아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줄 알아요. 남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힘든 것도 막 퍽퍽 들고 무거운 것도 막 혼자 다 들고 형광등도 막 갈고 전기도 막 고치고 뭐 부서지면 가서 고쳐오고. 자매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부터 남자가요, 자기 아내를 남자처럼 봐요. 내 아내는 남자처럼 강하고 남자처럼 상처도 별로 안 받고 그냥 힘도 좋고 막 써먹어도 되고 여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남자처럼 대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해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내 집에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아내는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예요. 여자를 좀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남자와 여자가 뭐가 다른지 좀 공부를 하고, 여자가 어떤 존재다, 뭘 좋아하고, 여자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몇 년 살다가 여자가 남자처럼 생각하고, 그 여자들이 힘든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친구의 아내와 비교하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아버지랑 비교한다. 남자는 성격으로 외모를 커버하려고 하지만 여자는 외모로 성격을 커버하려고 한다. 남자는 영화배우 같은 여자랑 사랑하기를 꿈꾸고 여자는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꾼다. 남자는 집안은 더러워도 차는 깨끗이 하지만 여자는 차는 더러워도 집안은 깨끗이 한다.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애가 되고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이 되려고 한다. 남자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친구를 찾아가지만 여자는 자랑할 일이 생기면 친구를 찾아간다. 남자는 전화로 해도 될 얘기를 만나서 하지만 여자는 만나서 할 얘기를 전화로 다 한다. 남자는 거울을 보면 잘생겼다고 착각을 하지만 배가 나와도 그게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여자는 거울을 보면 날씬해도 살쪘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꼭 알아야 될 걸 너무 모르고 여자는 몰라도 되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피곤해요. 남자는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얻어야지 하지만 여자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말합니다. 남자는 침묵 때문에 여자에게 오해를 받지만 여자는 수다 때문에 남자를 질리게 합니다. 남자는 외출 준비 다 됐어 하면 진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조금만 있으면 돼 하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태생적으로 다른 겁니다. 남자는 백화점에 가면 단골 가게 가서 바로 물건을 사지만 여자들은 백화점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가서 사요. 다른 거예요.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아내가 남자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처럼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 대하듯이 남편이 대하니까 아내들이 힘든 겁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남자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남자의 아내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다른 남자의 아내들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상합니다. 근데요, 정작 자기 아내한테는 너그럽지도 않고 관대하지도 않고 자상하지도 않고 인색하고 함부로 모질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들에게는 얼마나 예의를 잘 갖추는지 몰라요. 다른 남자의 아내들에게는 정말로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딱 적혀 있어요. 모질게 대하지 마라. 다른 남자의 아내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더 너그럽고 더 자상하고 더 관대하고 더 후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늙고 힘이 없어지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아내가 밥 한 끼라도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나 하나 믿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나 하나 믿고. 그럼 잘해줘야죠. 나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 하나 믿고 내 집에 들어와 줬는데 좀 잘해 주십시오.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윤명태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가정을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부족한 아내, 좀 잘못하는 아내를 품에 안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은 어떤 아내를 꿈꾸고 어떤 남편을 꿈꿉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래야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천국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아내와 남편을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시고 그 부부의 인연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편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머리로 가정을 책임지며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저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주님 더디 오시면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남편이 되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